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좀 삐딱하지요. 그냥 넘어가지 꼭 한번 되물어요. 그치요? 네. 좋은 말이긴 한데 왜 내가 복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쭸어요. 예배 자리에 함께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초등학교 사회시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치요? 첫 번째 뭘 꼽겠어요? 네. 어느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권사님? 뭐 국방의 의무, 그치요? 네. 그래서 우리 공직을 맡거나 뭐 선출직 맡을 때 꼭 군대 갔다 왔냐고 묻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 있죠? 네, 세금 내야 돼요. 그렇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냅니다. 또 교육 의무예요. 그렇죠? 교육은 개인의 행복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근로의 의미, 그렇죠? 근데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고요. 또 나라도 더불어서 부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요. 네. 저나 여러분들이나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 네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하나 생겼어요. 의무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환경 보존의 의무. 네. 그것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고 또 물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들 하시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대 안 가고 안 보내고 싶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보신 분? 한 분 빼곤 다 해본 것 같은데요. 자, 교육의 의무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에서 남주냐 하지만 실제로 나는 정말 공부하기 싫었어요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손 드세요. 근로의 의무. 근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아니던가요? 환경 보존의 의무요? 이거 말처럼 쉽게 이행되지 않더라고요. 저 아파트로 이사 와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분리수거였어요. 한 3일은 밑에 못 내려갔어요. 틀릴까봐. 플라스틱하고 바인이라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몰라가지고 음식 쓰레기 어떻게 버리는지 몰라가지고 한참을 제가 그냥 망설이다가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의무라면 피해갈 수 없지만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지만 때론 그 의무라는 것이요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요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5가지인데요.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내 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요. 의무이면서 또한 권리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유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유권 속에는 근로권과 교육권이 포함됩니다. 즉 일할 수 있는 권리와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육과 근로가 의무라 그러면 자칫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나 공부하기 싫은데 막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일하기 싫은데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반대로요. 내가 마땅히 누리게 될 권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막 공부하고 싶은데 누가 공부를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고요. 일을 못하게 한다면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겠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속상하고 억울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 할지 조금 느낌이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케 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와 같은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세요? 예배가 의무라고 그러면 혹자는요, 이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한때는 지금 무거운 짐처럼 느꼈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 안 가고 면제되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왜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나빠서 좋아서, 시기해서 부러워서. 이게 의무인데 의무를 면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의 아들이래요. 또 짧게 갔다 오면 또 뭐라고 불러요? 너 무슨 빽 있니? 너 장군의 아들이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는 어떻게 해서든 안 하고 피하는 게 대단한 능력일 것 같은 것처럼 예배가 의무라고 그러니까, 마땅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거절하는 것이 대단한 능력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 중엔 없어요. 그렇죠? 이 중엔 없어. 제가 학교 가서 대학교 촛불 설교할 때 한 300~400명 앉혀놓고 설교하거든요. 그럼 90%가 다 엎어져 자요. 심한 애들은요, 뒤돌아 앉아 있어요. 너는 해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미션 스쿨 와가지고 대학생이나 돼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 이거 동의할 수 없다. 뒤돌아 앉아 있어요. 거절하는 것이 막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예배가 의무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라고도 말씀해 주세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합니다.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 예배를 거절당한다면, 예배를 방해받는다면 그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일일 거예요.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막 공무원들 예배당 찾아와가지고,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기획위원들 20명 미만 예배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기도 순서 맡은 분들하고 예배 드렸는데 공무원이 들어와가지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저 설교하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시청한테 내가 문의해가지고 20명 미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은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예배 드리다 말고 쫓겨났어요. 당신들이 예배 드리는 당신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다 쫓겨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못했어요. 그냥 점잖게 시장 찾아갔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결단권 빼앗길 수 없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일종의 의무이기도 하면서요,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개인적으로 예배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경험이 있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코로나 시대 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예전에 미처 여러분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는요, 코로나 통해서 정말로 큰 교훈을 얻은 거예요. 너무나 쉬운 예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복이라는 걸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이 복을 또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꼭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여러분은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특권임을 믿음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입니까? 두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도 맞아요. 첫 번째도 맞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항상 믿음이요,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요, 피곤할 때도 있어요.
때론 여러분 여기에 발이 예배당을 향해 발이 안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가 뭐니까? 내 의무니까, 내 책임이니까, 그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론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예배당을 찾아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예배자의 특권을 누리면서 예배당 문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땐 그래, 이건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야. 그렇죠? 예배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땐 예배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셈을 얻게 될 거야. 네, 그 의무이면서 권리인 예배 생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반복합니다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행위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뜻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협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 협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더라? 소통이 필요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소통한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 막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소통이에요? 불통이에요? 불통이죠.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우리를 배려하신 것이 예배예요.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배려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이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듯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입혀서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왜 만나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만나주시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치요? 바다에서 밤새 금을 던졌지만 거둔 것이 없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찔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잡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의 자아가 깨어지면서 그가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하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겼고요. 회개가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요. 물고기 잡던 어부가 변하여서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더랍니다. 직업이 바뀌었고요.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성품이 바뀌었고요. 그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누구 만남으로? 예수님 만남으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우리 삶의 습관이 바뀌고요, 우리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바뀌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며 의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며 구제하며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처럼 우리도 큰 능력과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에 내가 이해합니다, 납득합니다, 공감합니다, 아니면 내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네요,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포커스가 주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내 성품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디 가면 알 수 있더라고요. 네, 집에 가면, 혹은 학교에 가보면, 혹은 직장이나 일터에 가보면, 혹은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보면, 혹은 그가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지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께서 사신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요. 그러니 나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요. 여전히 있어. 있는데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말과 행동, 내 인생이 오직 누굴 닮았더라고요. 누구의 것 되었더라고요. 주의 것 되었고요. 주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꼭 주님 닮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증인을 자처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인 사람들에게 다 면죄부해 주고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살인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또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변했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수 때문에 매맞는 사람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을 신문했던 총독 베스토가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토도 알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과거에 그거 알던 바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인격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어요? 베스토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여러분, 과거에 동네에 그런 사람 한둘씩 있었죠? 그치요? 어렸을 때 막 천재 소리 들었는데 얼마쯤 지나가지고 애가 이상해.
동네에서 그랬어요. 애가 천재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확 돌았다고. 베스가 보기에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시면서 혹시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한 번쯤 들어보신 분? 권사님? 우리 교회도 바울 같은 분이 계시네요. 괜찮아요. 예수 믿다가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한 번쯤 들어봐도 괜찮습니다. 바울도 들었는데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충청도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점잖다 그래요. 그럼 최고의 칭찬이에요. 아유, 그냥 박 목사는 참 점잖네.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점잖대. 그러면 칭찬이에요. 웃는 분은 알아. 충청도 분일 거야, 분명히. 모나지 않고 불평 없고 잘 참아주고 별로 말이 없으면 그냥 점잖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착한 건요, 점잖은 게 아니에요. 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착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착한 사람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사람 사용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착함은 다른 것 아니에요. 변화에 새롭게 된 거예요. 변화에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 성품 닮은 거예요. 자비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그런 변화된 삶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로 선교사로 자원에 갔더랍니다. 근데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가보았더니 막상 가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오랜 대전으로 부모 잃은 고아들, 절대로 남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찢어질 듯한 가난, 부정과 부패 등등 도무지 이게 선교가 가능할까 싶었더라는 거지요. 가자마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우연히 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현지 사역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와 더불어서 시작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구였답니다.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공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땅히 놀 것도 없는데 공 하나 던져주니까 막 공 하나 놓고 우르르 몰려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축구란 게 말이야, 사실은 규칙이 있어 하면서 축구의 규칙을 알려줍니다. 무질서한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 아이들에게 팀워크를 알려줘요. 팀워크가 뭡니까? 사실은 배려잖아요. 배려가 안 되면 팀워크가 안 되잖아요. 또 승리를 위해서 연합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님 소개해주고 복음을 전해 교회로 인도했더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축구공 그 별거 아니지요. 얼마나 흔합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시작한 소위 축구 선교가 그 나라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어떤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의 불모지, 오직 남은 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밖에 없던 그 나라에 그렇게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가정에, 직장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저 예배당에서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가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주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며 우리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